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무언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원재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톡톡 우리 안으로 침범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때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되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은 뱉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에 물고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게 뭐지? 생각하고 그거를 연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뱉어내기가 바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선정적인 영상들, 거짓 뉴스들, 상대들을 비난하는 자료들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그래도 도망가면 안 되고 걸러놓고 끙끙거리면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몸은 우리라 비록 아래로 내려가지만은 정신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아래에 있지만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온통 소화할 수 없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한 영역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뱀 같은 지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도전하는 정신이에요. 어떤 것이 내 몸이나 정신 안에 들어왔을 때 일단 이게 뭐지 하고 머뭇거림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바로 토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쁜 감정이 올라오고 뱉어내고 싶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화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모와 함께 회를 먹었어요. 저기 남해 가서.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먹었는데 저는 소화를 해내고 사모는 토해냈습니다. 신진대사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진대사의 능력이 강하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이물질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무언가를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게 뭐지? 지금 저분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언가 소화되지 않는 불편한 것들이 꽉 차 있어서 그거를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문명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합니다. 인간은 부모와 처음에는 이렇게 공생관계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젖을 충분히 먹고 지지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점점 이렇게 공생관계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인격으로 이제 서서히 자라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명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잘 양육하고 그 엄마에서 잘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키우도록 구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하는지, 꽃이 언제 피고 지는지, 해가 언제 떴다가 지는지 그저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요. 그저 콘크리트 바닥만 쳐다보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도록, 생각 없이 살도록 그렇게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을 새워 줄을 서고 그래서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가고 또 그것을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신이 벌써 이미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욕구에 시달리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좀비처럼 귀신처럼 부유하면서 떠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이 오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조건 반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사만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뿅결이었고 파편적이고 또 우리는 다혈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나라는 둘로 갈라졌어요. 좌우, 보수, 진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마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프레임을 씌우고 한쪽은 좌빨이니 빨갱이니 공산주의니 하고 한쪽은 또 친일파로 막 몰아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또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도망을 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영역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과 초자연과 성과 속, 교회와 세상.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식으로 그런 도피적인 그런 영역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고요. 세상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이런 타락한 세상에 계십니다. 이 세상도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없고요. 세상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극명하게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눠서 이중 어느 한 진영으로 도피하는 사람은 좌우 어느 한 진영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일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일이지?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또 어떤 진영과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지만요, 여러분,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좋은 백성, 생각하는 백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배만 채워달라고 하는 백성이 있으면은 나쁜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리더가 백성을 섬기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의 눈치를 봅니다. 얼마나 지금 지도자들이 눈치를 봅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생각이 없고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 짐승이 되면요, 말만 민주주의지 전제 정치가 물구나무선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좋을까 자기 이해관계에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되든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덕을 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은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리가 되지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어린들에게 묻고 듣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른들에게 묻지 않아요. 너무나 이 과학의 이 혁명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과학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고요, 어른들의 얘기는 다 웃기는 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당파 싸움을 하다가 망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물어보고 자신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도망가지 말고, 진영으로 도망가지 말고, 프레움시기 하지 말고, 그리고 종교로 도망가지 말고. 이게 뭐지? 왜 그렇지?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은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안 좋아요. 그러나
과거는 떠나보낸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면화돼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그 파편적인 무엇으로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정리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는 무엇으로 남아서 늘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참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좌고 뭐가 운지, 뭐가 공산주의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시장경제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냥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감각으로 듣고 보고 그냥 지가 경험한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지? 잘 믿기 위해서,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 상처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에 왜 그랬죠? 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냈죠? 그 설명을 듣고 묻고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거의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처럼 되어 있어요. 김정은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고 해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북은 중국의 속국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중국도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뭐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픔이 올 때 무조건 반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주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 묘비가 있어요. 거기 공비들, 무장 공비들, 또 이북에서 넘어왔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묘비들이 있는데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이름을 넣고 쫙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가 거길 찾아가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적화가 돼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 빨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이북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모신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그 유골을 묻힐 데가 없어서 지금 그거를 화장한 유골을 집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지금 이렇게 묻어놓고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빨갱이라 이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이건 뭐지? 라고 해야 돼요. 멈칫해야 되는 거예요. 빨갱이가 나오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될 때를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뼈아픈 역사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혹시 그런 뜻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로를 닫아놓고 쾌수천 맞고 하고 있어야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적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을 전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식민지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었고, 그리고 이 민족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치고받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세상은 끝간데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도 끝간데 없이 세상과 유리되고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좌우 어떤 한 진영에 들어가서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이게 뭐지? 물어보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요즘 선거판이 바로 우리 수준입니다.
상대의 그저 약점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헐뜯고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뉴스와 정보들로 우리 머리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모두가 편집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역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정보가 들어오면 받아서 신진대사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해해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것은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거의가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 배설물 수준이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감정만 넘쳐나니까 토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뭐지?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좋은 멘토를 구해주고 좋은 자료들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화해내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건전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모두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북의 공산주의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이 상처에 반응합니다. 이게 뭐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집단 무의식 안에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 이게 뭐지 하는 틈이 없어요. 그냥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호만 있지 결단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그냥 신기루예요. 그래서 그들은 못 살아야 돼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들은 잘 살면요 공산주의는 무너집니다. 먹을 것으로 백성들을 조절해요. 그리고 배고프면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가든지 그냥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삼부자 사진들이.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자본주의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본주의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물건을 안 삽니다. 이게 뭐지? 하고 멈칫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책 보는 사람이 많아도 자본주의는 많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책 보는 사람 없어요. 영상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상인데 이 사상은요 그 안에 방어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무섭죠. 근데 자본주의도 약하긴 하지만 공산주의보다는 약하지만 자본주의도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든 모두 다 방어가 있어요. 거기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넋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나쁜 것, 100% 좋은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하고 확실한 것은 없어요. 항상 좋음과 나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9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4장 8절에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방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북에 핵을 지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무섭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때문에 망하기 전에 자본주의로 망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할 때 불안을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불안을 밖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불안을 안에서 여러분 처리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아요. 밖에서 처리하는 것이 쉽죠. 근데 밖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탓을 하면 됩니다. 돌려버리면 돼요. 저놈들 때문이야. 그 대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처리하게 되면 내 탓이 되고요, 우울하고 힘들어요. 대신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처리하면 늘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는지, 자신들이 왜 광야를 걷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적을 가지고 있으면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싸우면서 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생각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을 외부에 두게 됩니다. 항상 적을 만들어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탓을 했어요.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탓합니다. 애굽에서 죽게 하지, 우리를 묻을 장지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 모세가요, 이 백성들이 또 그 짓을 할까봐 걱정하면서 유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올 때 이게 뭐지? 생각하고 물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풀리지 않아도 담아놓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듣고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